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우리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기대해야 되지만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부어 주실 은혜도 기대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지어져 간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라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게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오신 이후로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만난 게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 오늘 함께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계시죠? 혹시 없는 분들은 뒤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우리 보시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읽었어요. 문 3. 오늘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이제 읽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제 1문부터 한번 보세요. 제 1문에 처음에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을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밥 먹고 살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 돈 벌려고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의 위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에 더 우선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 더불어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거구나. 근본적인 목적,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거군요. 그걸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렇군요. 내 목적이 그건 걸 알았는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더불어 즐거워하는 걸 알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실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질문이었죠. 질문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1문에서 답했던 것,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거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하나님 즐겁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봐요. 생일 선물을 하는데 제 옛날에 좀 이제 실수한 게 있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의 생일날 선물을 하는데 아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걸 선물한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싶은 거를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선물입네 하고서는 사실은 내가 그걸 쓰려고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생일 선물 주고서 돈 들이고서 분위기 험악해지고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왜 그럽니까? 선물이라고 그냥 무조건 다 주면 좋은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필요도 없는데 굳이 선물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지가 갖고 싶은 걸 선물했더라, 이러면 굉장히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 골치가 아프다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네가 해놓은 거 이거 뒷정리하느라고 내가 더 힘들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문에 한번 답을 볼까요? 같이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구약 성경에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유일한 규칙이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할 방법을 성경 안에 유일하게 적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고 딴 데 있는 거는 이거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 신구약 성경. 그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바로 이 제3문이 되겠습니다. 3문, 제가 한번 질문은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질문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예, 그거 해갖고 두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요 두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도 이제 3문 이하의 질문들은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이제 이 뒤에 4문부터 제4문부터 해서 38번까지는 바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38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번부터 맨 마지막 107번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이제 39번부터 맨 마지막 107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 소요리 문답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 사람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목적을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한 규칙이 있냐, 그 규칙은 바로 성경인데 그럼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4번부터 38번까지, 그 다음에 39번부터 107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요 소유리 문답의 전체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에 넣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제공해 주셨어요. 이것만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세상 가운데는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성경을 어떤 지혜를 얻는 이런 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으로 또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인도에 그 유명한 간디 있죠. 비폭력 무저항 이렇게 운동을 했던 간디. 이 간디가 젊은 시절에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접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이 간디가 근데 이야기했어요.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당신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특별히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처럼만 산다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 믿고 따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이 인도를 그때 지배하고 있던 영국,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씀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이 많이 인도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간디는 기독교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그 간디도 정말 인정한 거는 이 예수님의 말씀, 산상설교 말씀은 정말 세상의 어떤 말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도덕적인 책으로 이제 보여졌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생각할 때에 이거 뭐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책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뭐 다 맞는 말이죠. 성경 안에 부분적으로 그런 요소들도 들어가 있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그런 말씀을 주는 부분도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3번 답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주로 다루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먼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길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 야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처음 봤는데 내가 그 사람 뭔 줄 알고 믿겠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더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게 없죠. 예,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맹목적인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보면 그래요. 우리 혹시 뭐 이제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투자했는데 그게 막 갑자기 막 올랐을 때, 처음 시작했는데 막 오르잖아요. 그럼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그냥 팍팍 오르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넣는 족족 이제 그 다음에 다 망하는 거죠. 아마 금세 그냥 다 돈을 다 잃고 말게 될 겁니다. 왜? 주식이라고 하는 것만큼 진짜 굉장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주식만큼 정말 정보가 많이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일반인들은 주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대부분은 하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주식은 좀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만 투자하시고, 왜냐하면 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 가운데 증권회사 근무하시는 분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막 사실은 아무 정보도 없이 막 해요. 막 모르고 막 우와 이거 막 올라간다 하고 막 집어넣으면 알고 보면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작전 세력이 있어가지고 막 오르게 했다가 자기들은 오른 거 싹 빼고,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금방 뚝 떨어지고 그리고 돈 다 잃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채 우리가 막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무조건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뭘 믿습니까? 이러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좀 지나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신앙생활에 고비가 오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했던 사람은 그냥 나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나 한번 믿어보려고요 이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옆에서 좋다고 하니까 믿자고 하니까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서 더 깊이 은혜를 느끼고 그 하나님 더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믿음이 커지고, 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어떤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거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다 이러고 있으면 그 온전한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조금만 뭐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존 칼빈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씩 알아가면서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마치 그 예수님 비유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물이 불어가지고 홍수가 나도 휩쓸려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막 물이 불어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물이 모래를 확 쓸어가 버리면 그 집은 그냥 금방 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든든하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성경이 그것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참 신앙은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막 억지로 하는 거,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과 별개로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기뻐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떤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된 건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그들이 억지로 정말 어렵게 그거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걸 해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시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갖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바로 옆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나 이 사람처럼 안 된 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 야 이게 무슨 기도인가요? 예, 교회 안에서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옆 사람은 나는 이 나쁜 놈처럼 안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교회 안에서 싸움 나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예.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웃깁니까? 이게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의무를 다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이게 내가 해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대없고 거기에 내가 남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으니까 그게 온전한 믿음인가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와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멀찍이 밀어놓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내가 율법을 지켰네, 내가 지켰네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시고 혼내시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이거 지켜야 되니까 율법으로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러면서 내가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주 젊은 가난한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서로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선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각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내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뭘 선물하지? 어떻게 선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 그 시계에 줄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손목 시계가 아니고 이렇게 주머니 놓고 다니는 시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줄이 없이 시계만 이제 딱 알맹이만 있는 거야. 아, 내 남편을 위해서 이 시계줄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아내는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것으로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자, 남편은 근데 또 한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아내의 그 긴 머리에 어울리는 이 머리핀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가진 이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를 위한 그 머리핀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내를 위한 긴 머리를 장식할 수 있는 그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이제 저녁에 둘이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에게 내가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이러면서 딱 내놨는데 보니까 어때요? 서로 너무 고맙죠.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딱 이 선물을 열어보니까 서로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해오게 된 그렇게 되었죠. 아내는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를 더 이상 묶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남편은 이제 줄을 할 수 있는 시계가 없고, 하지만 그들이 했던 것 이 뭡니까? 만약 의무감으로 이걸 하라고 그런다면 굳이 막 내 거 팔아가면서 자기 아내를 또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사려고 할까요? 아니죠.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나 아내를 위해서 또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소중한 것들을 다 각자 팔아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서로 선물을 준비를 한 것이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따라야 할 이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온전하게 알면, 그리고 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저희 같은 과는 아닌데 옆에 이웃한 그 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철학과를 다녔는데 이웃한 그 국문과에 이제 아는 또 친구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4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나이가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 차이가 그때 한 7살 차이가 났든가, 지금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살 정도 되면 어때요? 더군다나 20대 때에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면 굉장히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웃기겠지만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먹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20대 이제 중반 지나간 막 27살 넘어가면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아저씨 입맛하고 20대 초반에 아가씨 입맛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크거든요. 20대 그 후반에 아저씨들은 이제 무슨 주로 밥을 먹어도 찌개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20대 초반은 스파게티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게 서로 참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점점 이제 합의점을 찾는데 이제 뭐 찌개집에 피자를 싸가지고 가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중간으로 만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 먹는 거 이거는 정말 입맛이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서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이런 부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조금씩 지내다 보면서 어느새 조금씩 이제 맞춰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나중엔 그냥 뭐 이제 결혼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반은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점점 맞춰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걸 하고 싶게 되고 싫어하신 거는 하지 말아야지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러면 조금씩 그걸 내가 좋아하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마음으로 나중에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이게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억지로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자발적이며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에 이제 흔히 하시는 얘기가 내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뭐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교회 가면 술 담배 하면 안 되죠. 다음에 제가 끊으면 나중에 가겠다고, 언제 끊을지는 기약이 없어요. 예, 그런 분들 보시면 우리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상관이 없다. 일단은 뭐 그거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억지로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사랑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조금씩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오면은 뭐 무조건 딱 끊고 여기 오세요 이게 아니라, 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누가 모이는데요? 사실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죄인들. 이 세상에 의로운 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를 뭐 1000시간 만시간을 했어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곳에 모인 자들, 교회 왔는데 저 사람 왜 저런 사람이 교회를 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죄인들이 와야 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에 여기 오면 뭘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우리가 의무감만 막 율법만 그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되고, 이곳에 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을 느끼게 되게, 하나님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누림 속에서, 여기 오늘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바로 이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더불어 즐거워하는 이걸 우리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될 건 멀어지게 되고 가까워져야 될 건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좀 우리의 유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최대한 누구라도 복음 들을 수 있게 인도하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안에 있는 우리들도 모든 주를 위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억지로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거 다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위해서 우리가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멀어지려고 우리가 또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즐거움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번 질문의 결론은 그래서 뭐겠어요? 결론은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결국 우리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세 개만 알면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다 알아야 될 거에 99%를 다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통해서 이제 나머지 질문들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로 요 앞에 1, 2, 3번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걸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항상 믿음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